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병은 낫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가시는 것. 그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기도는 주님의 시간에 응답될 것이고 그 환경이 여러분을 영원한 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환경이 당신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결국은 주님께서 토해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창시절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30년 넘게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신 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셨습니다. 간암이라는 환경이 주님을 다시 찾게 했고 결국 이분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간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지만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정말 기적처럼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감사했고 교회에서도 큰 간증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으니 일하느라 바쁘고 사업이 잘 되니 예배는 뒷전이 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그땐 너무 믿음에 빠져 있었지 하며 주님을 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환경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는 사람이 잘 될 때는 물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정말 복이 되려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는 방향이라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새벽마다 눈물로 예배드리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던 입술이 이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평신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눈물로 단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무릎 꿇던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 시작하면 기도보다 회의가 많아지고 말씀보다 정치가 많아지고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식어갑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가난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풍요로울 때는 주님을 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때로는 복을 늦추시고 부요함 대신 의지할 환경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자리, 눈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도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길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은 자유로웠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고기를 빼앗고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며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건 훈련의 시간이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배고프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듯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보다 마음의 복을 먼저 주십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가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다듬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분은 당신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위에 두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어려우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깨끗하게, 단단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통해 하늘의 복을 빚고 계십니다. 가난이든 병이든 실패든 그건 저주가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의 자리가 지금 고난의 환경이 곧 거룩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하시면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상황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히 일어난다면 그건 바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평안을 얻고 형통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서서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줄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죠. 그 순간 다시 광야로 돌아갈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난 자가 다시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붙잡는 생명의 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병상 위에서 혹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니면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평안하고 형통한 시기라면 그때야말로 더 깊은 경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여정입니다. 광야의 눈물도 풍요의 미소도 모두가 주님께로 향하는 길 위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